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제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 8장 26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 배 타고 가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이런 구절들 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 큰 믿음, 뭐 이만한 믿음, 믿음이 작은 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욕망을 이제 부추기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라는 이런 과시욕을 이제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이려고 하느냐 보면은 이제 보통 많은 그 액수의 헌금 뭐 그러면 저렇게 믿음이 좋냐 어떤 희생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또 보면 전도의 숫자 그러면 또 믿음이 큰 사람 뭐 이렇게 칭호가 붙어집니다. 인간의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왜곡되고 사유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욕망 앞에 어떻게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보신 믿음 어떤 믿음이길래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이제 어떤 믿음인지 이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제 이스라엘 영역 밖에 이방인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그곳에 한 여인, 이방 여인이죠.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여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 언약 밖에 있는 자를 말하죠. 예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져요.
이제 성경에서 이방인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때는 대부분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이 여인이 예수에게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22절.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러한 그 절박함에 이제 놓인 여인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가 23절이죠. 이게 첫 반응이에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자 이제 여인이 이제 계속 그 큰 소리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얼마나 그것이 성가셨든지 제자들이 이게 예수께 또 성가시게 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성가시게 하고 또 이제는 제자들이 또 성가시게 합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우 너무 이 신경이 거슬리네요. 이제 이런 투예요. 빨리 좀 그냥 돌려보내라고. 근데 보내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중재를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제 24절에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와 모두 안 해줄 거야. 이제 이거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에게만 보냄 받았는데 너는 아니지 않니?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더 적극적으로 예수께 매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한마디 그녀에게 또 던지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를 뭘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 취급 받으면 뭐 보일 반응은 뻔하죠. 그냥 예수에게 침 뱉고 저주를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주여, 당신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에 이제 예수께서 속내를 드러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딸이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러니까 언제 낳았니? 그러니까 그 시점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시점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신을 찾아 이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만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잘 나갈 때 절대 신을 찾지 않습니다. 뭐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 신을 찾게 됩니다. 이건 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열왕기 하 20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다 아는 히스기야라는 믿음의 대명사.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외적의 침공을 받고 또 자기도 병들어 죽게 되는 아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 죽을 뻔 걸렸어. 너 못 살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하고 3절 끝에 보면 심히 통곡하고 이렇게 매달리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 매달릴 거는 하나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불교인들은 부처를 붙들 것이고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 신을 구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구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천지신명 어떤 신이든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 역시 다르지 않죠.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딸로 인해서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자기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지켜볼 어미는 없을 겁니다. 딸이 귀신 들린 후 고통당하는 그 딸의 모습을 지켜본 이 여인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딸을 고쳐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헛되이 보내고 쏟아부은 재물도 다 헛된 것으로 이제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을 이제 방문했다는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예수가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이 자기의 절박한 처지가 있고 또 예수가 찾아왔다는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소문은 들었을지언정 예수를 공부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처지가 있다 보니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냥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이제 절박한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 뭐부터 하죠? 인터넷 뒤지죠. 의학 공부는 하지 않아도 인터넷 뒤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걸 계속 찾아요. 이런 의견 이게 맞나? 또 제 세컨 오피니언 또 찾고 또 다른 얘기 듣고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되게 싫어하죠. 의사는 백치를 좋아해요. 이랬는데요. 이렇게 누구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여인이 했던 게 뭘까? 공부했을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 그 증거가 22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예수님 이랬으면 그냥 와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윗의 약속된 자손. 이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절박함이 이제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이끌었고 예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약속된 구약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공부한 지식은 이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예수를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게 했을까? 예수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수의 모습도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구나.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사정을 들으시고 이러한 인자한 분으로라는 지식을 그 선입관을 갖고 이제 예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나온 여인은 이제 그런 지식으로 이제 엎드려서 소리로 이제 예수의 긍휼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이제 예수의 긍휼을 끄집어내는 시도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에게 나와 이제 긍휼을 구하는 자를 내친 적이 없어요. 뭐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7절을 보더라도 그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이방인이거든. 그때 이제 고쳐달라 하니까 가자, 내가 고치겠다라고 선뜻 나서요. 그러자 이제 백부장이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등장하면 뭐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정죄된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런 분이셨는데 이 여인에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차가운 모습을 이제 보이신 거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그리고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죠. 자, 이 여인은 지금 뭘 감당해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 그 딸 때문에 거의 재산 다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뭐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 한 가정에 누가 중병에 걸려 불치병에 걸렸다. 거의 파산 직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든 분들에게 뭘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하냐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뭐 안락사 개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의식을 잃고 계속 이렇게 코마 상태에서 그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들도 뭐 비상사태죠. 돈은 뭐 엄청나게 들어가고 나을 기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발 좀 아버지 뭐 어머니 죽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미리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료 행위를 중단해 달라라고 하는 그거를 사인을 합니다. 저도 아내와 같이 했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쓸데없는 일을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게 너무 애처롭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서 이렇게 한 10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힘든 걸 이렇게 감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앞에 서서 또 이런 모습을 이제 바라볼 때 이 여자는 이런 예수를 또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중고 삼중고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뭐 욕이나 한번 하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 여자의 처한 상황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도 이런 대접 받으면 뭐 당연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수에게 이제 매달리죠. 그게 27절. 주님 말씀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개가 된 거예요. 그래 나 개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랑하는 딸을 향한 그 어미의 사랑이 뭐를 감당하더라?
치욕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도 뭐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라 뭐 이런 찬송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인생을 뭐 예수님은 견디는 삶을 사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견뎌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견뎌야 될 마지막 그 산, 넘어야 될 산은 십자가였죠. 근데 그 십자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욕이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치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 여기서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뭐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천을 좀 이렇게 거기를 가리는 거로 나오지만 완벽한 그 나체로 이렇게 그냥 몸뚱아리로 이렇게 걸어놔요. 못을 박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부끄럽죠. 그건 인간이 담당하기 힘든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거를 감당했어요. 이겨냈어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이 산을 넘어야 뭐가 있어? 누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의 이 치욕스러운 자기를 대접하는 이것을 이겨내야 뭘 얻어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서 매임을 해서 노임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참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 상사의 그 욕당함과 무시당함을 이겨내고 지금 그 한 달 내내 일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뭐 하려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치킨 하나 사주려고. 가족과 함께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피자 좀 이렇게 입에다 먹여주고 맛있지? 맛있어요 엄마? 맛있어요 아빠? 이 기쁨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치욕을 참아가는 거죠. 요것을 좀 이렇게 여인에게 대입하시고 예수에게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두 가지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이것을 이루었을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구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님은 어떤 기쁨을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알아요. 그것이 어떤 고통인 줄 알아요. 우리는 몰라.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죄 아래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고통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할 사는 뭐 이렇게 봐도 되죠.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이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죠. 또 하나의 기쁨은 뭘까요?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이걸 하면 내가 택한 언약 백성을 네 형제 삼아 줄게. 그래서 예수가 내 가족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 가족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이 여인이 예수의 이 냉대를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듯이 예수도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통과해야만 내 형제들이 죄에서 구원 얻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쁨이에요. 그걸 이겨내신 거예요. 자,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귀신 빼고 그냥 질병이라고도 치고, 뭐 아니면 뭐 어떤 얘가 좀 뭐 지적 능력이 나게 해가지고
뭐 직장도 못 다니고 있다.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보세요. 그걸 다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매여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딸이 이 귀신의 매임에서 당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한 분이에요. 어느 것도 다 해봤겠죠. 근데 예수는 뭐 이스라엘에서 들린 소문에 의하면 모든 병들을 일일이 다 고친대. 죽은 자도 살린대. 귀신 들린 자 다 해결했대.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뭐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의 소문 들어도 이런 분인데 왜 나를 이렇게 밀어내? 이거 참 견디기 힘들죠. 이런 예수가 아닌데 내가 뭐 생각을 잘못했나? 내가 뭘 공부를 좀 잘못 공부했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자기가 개 취급받고 있는 이런 치욕에도 이 여인이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자기 딸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자존심이라는 감정, 우리가 이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뭐 인권보호, 요새 시대가 또 뭐 선진국 반열에 들어와서 조금만 남에게 좀 이렇게 괴롭힘을 줬대거나 언어를 좀 이상하게 했대거나 이건 못 참아요. 이제. 그리고 뭐 사표는 아예 그냥 뭐 여러 장을 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과연 이 자존심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이 상태에서 자존심 이거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의 이제 군대 장관이 된 한 사람이 있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었어요.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데 나병에 걸렸어. 나병에 걸린 순간 뭐 명예가 뭔 필요가 있으며 재물이 뭔 필요가 있으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뭣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밀어냄을 당하죠. 사회에 소속이 될 수도 없죠. 그때 이제 한 여인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달려가죠.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왕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왕에 찾아갔다가 이제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로 가요.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보인 예수의 그 차가운 대접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아. 그리고 문 안에서 야, 너 거기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너 고침받고 싶냐 이놈아. 저기 가서 요단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뭘 7번 씻어 이놈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만약에 그냥 천한 신분이었으면 이놈 소리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 장관이에요. 수십만의 군대를 자기 말 하나로 통솔하는 이 위험 속에 살았던 사람이 어서 이런 시골 촌놈 같은 놈 얼굴도 누군지도 몰라. 이런 대접을 내가 왜 받아? 그래서 분노하면서 자기가 그냥 돌아가서 내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이걸 다 쓸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을 때 그 부관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신 처지가 지금 그럴 입장입니까? 이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자존심 부리고 호기를 이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어느 수백억 그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근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정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요단강 7번 했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함으로 더 나아졌어. 자, 이걸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 언급을 하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자는 이방인 나만 하나뿐이었더라. 그 사람들은 왜 안 갔을까? 선지자가 없었나? 아니죠, 있었죠.
지금 예수라는 선지자가 왔는데도 예수 앞에 나오질 않아. 그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 고향에서도 그 자기를 죽이려는 고향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도망갈 정도예요. 안 나와. 나온 사람, 이방인한 사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이들 뿐이에요. 온전한 사람들, 믿음의 대명사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 아무도 예수에게 안 나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적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일 도구는 이방인들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이게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믿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여인의 처지를 왜 모르겠어요? 잘 알죠. 그럼에도 그녀를 밀어내는 이 모습을 계속 보이신 이유는 답은 뻔하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 그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부장이 보인 믿음을, 즉 이방인의 믿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다 가짜라는 것을 고발하신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보인 이제 믿음을 들어서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임을 이제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세상에 상식이 있어요. 종교적인 상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거짓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뭐 이렇게 퉁치지 마시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든가.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이 여인의 믿음은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완벽하게 인정받았죠. 아이 큰 믿음이에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여인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이 공식은 그냥 한번 대입해 보시면 답은 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이 여인에게서 나왔구나.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딸이 귀신 들림이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의 삶이 좋을 때 믿음이 생기든가 나쁠 때 믿음이 생기든가. 물론 이제 내 삶이 불행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삶이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쁘죠. 힘들죠. 뭐 기도원이 한국 교회에 뭐 넘쳐나죠. 웬만한 좀 교회 성장시키면 어딘 저쪽 좀 한적한 곳 뭐 시골 땅 뭐 싼 곳을 사가지고 다 기도원 수양관 세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난리쳐요. 그럼 그 기도원에 이렇게 그 기도원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도원에 갔을 때 잘 나갔을 때 성공했을 때 갔습니까? 대부분 뭔가 안 풀려가지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어디 직전에 그냥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기도원 탐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빼고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아예 거기에 터를 깔고 살고 있더라고. 한 달, 뭐 2달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흥 강사 오면 좀 용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열광을 하고요. 이제 그녀의 딸이,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은 이러한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즉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 믿음의 그 씨를 하나님이 내재해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안 나와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해 놨고 정해 놨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종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예정, 뭐 택함, 이 교리는 완전히 왜곡되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설교하는 사람은 일단 그냥 제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도 그런 부류예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정론자 같은 거 이렇게 치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편집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맛에, 우리 세상 지혜에, 이 세상 상식에 맞게끔 편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때는 맞고 이때는 맞는 이런 상충적인 것들이 막 성경에 이렇게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성경은 뭐 이렇게 목사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 이랬더니 이런 것 같고, 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보니까 또 잃어버려. 뭐 뒤죽박죽이에요. 이때는 이런 설교, 이때는 저런 설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중 그 정신병 이걸 일으키는 설교들이 난무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끄집어내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보세요. 딸이 귀신 들리게 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이런저런 그 딸을 한번 이렇게 고쳐보고자 하는 긴 세월이 다 헛수고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때나 이때나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얼굴 보고 기억한들 그 뭔 도움이 돼? 오히려 우리가 안 보는 게 나아요. 자꾸 그 얼굴이 연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나아요. 예수는 얼굴을 육체적으로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에게로 나오게 됐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기 언약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럼 이제 믿음은 뭐냐? 이제 정리해야죠. 믿음은 죄의 종된 영적 비참함에서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인 예수를 소망하는 능력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죄를 빼버린 상태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죄가 뭔지 모르니까. 기껏해야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라는 어휘가 있어요. 중국인도 죄를 알고 아프리카인도 죄를 알고 미국 사람도 죄를 알아요. 그러나 그 죄는 이 세상이 인식하는 죄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인식하는, 하나님이 죄다라고 하는 그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죄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시킨,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가 되지 않으면 이제 명확하죠. 그래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일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인식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 역시 알지 못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5장을 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를 뭐 생명책으로 봐도 되고 성경책으로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7인으로 봉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 수가 없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열려야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크게 울 때 이제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뒤에 조금 보면 이제 합당한 자가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합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에게 이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딸을 귀신의 매임에서 해방시켜 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뭐라고 치욕을 이렇게 주며 밀어내도 난 상관하지 않고 이겨낼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이제 모습을 보인 자가 이제 둘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죠. 로마서 7장 24절. 이제 바울은 약간 좀 신학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의 맛은 뭐 느끼면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 곤고함, 영적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규할 때 그의 입에서 감사가 쏟아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이 비참한 공고함에서 건져낼 분이 예수라는 걸 보고 있어요. 죄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 보죠.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대조되죠.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과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시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다? 죄인이로소이다. 죄의 눈이 열렸네. 죄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러한 모습은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게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결론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어떤 믿음이 의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죄의 눈이 열렸어. 이거를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여기서부터 이제 삐끗나면 이제 평생 성령 충만 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시간 낭비에 이제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제 자기 선한 행위에 근거한 이제 믿음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반드시 자기 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근거한 믿음은 자기 자랑으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 그날은 이제 종말의 때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섰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선한 어떤 행위에 근거한 믿음을 이제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세상의 믿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행위 다 좋은 것들이죠. 이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를 때려 죽였습니다. 뭐 어떤 행악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뭐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상식으로는. 오늘날 교회 상식으로 봐도 이들이 다 교회로 이렇게 뭐 천국으로 보내줘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가 칭찬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칭찬받아요. 오늘날. 바리새인들 같이 산 사람들이 칭찬받지. 헌금도 안 하고 무슨 일이 때마다 무슨 핑계 대고 다 도망갔다가 절기 때 뭐 할 때마다 가족 데리고 와서 잠깐 반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는 믿음은 뭐냐? 오늘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배제됩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경험한 자가 신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교회 다니고 그냥 거기서 지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부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을 넘어 은 자, 이 죄 앞에 죄의 눈이 열려서 바울같이 누가 나를 이 공고하면서 나를 구원할까? 이 절규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 이건 다른 거죠. 이 예수와 상관없는 이런 믿음을 보인 자들, 이런 걸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에 이렇게 매진했던 사람들.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말로는 다 예수 나의 왕이라 고백할지 몰라도 이런 상황에 예수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는 너 몰라 이런 얘기. 나는 뭐라고 그랬지? 자녀의 떡을 쳐에 개들에게 안 던져. 이 개야 떠나. 이런 거에 이런 씨 아마 맞짱 뜰걸요. 예라이씨 나 알라하게 간다 그럴 거예요. 툭 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 이런저런 소리 들었으면 그냥 돌아가지고 에이 이거만 교회냐? 이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뭐만 하면 수 틀려가지고 얘라 교회 널리게 교회인데 뭐 여기만 다니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람끼리 모인다니까 대접해주고 아유 귀한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예수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에게 무릎 꿇는 곳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칭한다. 지금 이 여인이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시고자 두로 시돈 땅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느냐? 열심히 자기 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열심히 자기 의를 쌓고 있어요. 의인 만들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했느냐? 너희가 긍휼을 아는 자냐? 아무도 몰라. 아예 긍휼을 몰라요. 예수가 지금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왔는데 예수에게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뭘 구해? 보상을 구하고 있어. 그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제 삐져가지고 저 가짜야, 이단이야 이런 소리나 그냥 해싸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가서 다시 긍휼을 배워. 내가 언제 제사를 하라고 그랬니? 이랬죠.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럼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긍휼입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100만 원 드렸어. 이게 이제 그 긍휼을 알지 못하고 제사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헌금에는 죽어라고 해요. 그걸 왜 하라고 했을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긍휼은 모르고 종교 의식만 알아요. 예배, 주일 성수, 헌금 11조, 기도, 성경 공부, 전도, 교회 개척 뭐 이런 것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적도 없고 구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뭐 죄로부터의 그거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큰 믿음이 뭐냐?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어. 물론 이것이 이제 죄로 나가야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열심은 늘 예수와 충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성경에 이제 많이 대하죠.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7절 보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을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니까 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죄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영이 없는 이 육신이 된 이 인간의 생각,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왜?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선한 행위를 했어.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뭐 교회 갔어.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에 축적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들,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옳아. 이 생각.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나는 모든 게 다 틀리게 되는데, 이게 자기 의에 이렇게 함몰된 인간의 생각에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팍 반발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자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녀가 들었을 때 치욕을 느낄 만한 말씀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취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할 일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마치 엘리사가 그 자기 집을 찾아온 나아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셨구나. 그러면 친절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믿음, 결국은 믿음이 있음이 증명됐죠. 그걸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만 이게 목회 장사가 되니까 고객 친절하게 해야죠. 장사하면. 수억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거기다 쏟아붓는데 손님이 찾아오는데 왜 왔어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객 왕입니다. 이러잖아요. 오늘날 교회 가면 똑같은 모습 보죠? 얼마나 친절하게 합니까? 아주 그냥 반듯하게 아주 최고의 미녀들을 쫙 뽑혀가지고 최고의 옷을 입혀가지고 다 뭐라 그래 그걸. 안내위원. 웬만큼 못생기면 그 안내위원 발탁도 안 돼요. 그 이상하게 웃는 사람, 성격 삐뚤어진 사람은 안내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웃었을 때 그냥 웬 숱한 남자들 그냥 마음을 홀릴 수 있는 사람 다 세워가지고 어서오세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면 그냥 이 아내한테 그런 대접 받지 못하다가 교회 나 이런 소리 그만할게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난 여러분 와도 안 봐. 쳐다는 보지. 안 쳐다보면 또 삐질까봐, 그죠? 나도 참 잘못된 목사요, 그러면. 그죠? 그죠? 여러분 눈치 본다니까.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눈치 보는 모습이라도 일도 있어요? 없죠? 이런 예수 견뎌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마 후다닥 몇 초 안에 그냥 마음을 딱 결정할 거야. 딴 교회 간다 다음 주에. 그죠? 여러분에겐 믿음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나는 뭐 예외인 것 같은데 저는 더 할걸요? 제 판단이 얼마나 빠른지 나도 나 요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 무지 빠르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정이 똑같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개 취급하면 다시는 그 회사 뭐 상점, 음식점 안 가요. 그때 그 아시안 분 가가지고 그 젊은 그 직원이 이거 뭐 이렇게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두드리는 거? 이름을 까먹었어. 키오스키, 오이스키. 하여간에 그걸 눌러야만 돼 요새는. 이거 누르다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젊은 이제 그 직원이 서 있길래 이렇게 쳐다봤죠. 이걸 누르면서 애원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좀 도와줘. 내가 이제 손이니까 팍팍 다가와. 내가 왜 쳐다봤어 당신을? 내가 당신 얼굴 예뻐서 쳐다봤겠어? 이런 거 쳐다봐.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그 옆에 설명서 있잖아요. 이거 보고 내가 이해되는 똑똑한 머리였으면 내가 당신 쳐다봤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더라고. 내가 말이 이렇게 빨라져.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의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서 우리는 의가 없는 내 자신의 비참한 영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보고 애통해하며 예수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 여인과 같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힘입어 우리는 의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는 자신의 죄를 보는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정죄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죄 아래 놓인 인간을 정죄하는 이 요소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건 설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보고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믿음과 죄를 아는 인식에 그것은 정비례한다 그랬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에 이런 믿음이 보여지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보인 자만이 마지막 날 예수 앞에서 나는 너를 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